그동안에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소리가 다 죽었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큰 소리로 아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야 돼. 입이 열려야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어젯밤에는요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잠 한숨도 못 잤어. 가슴이 설레가지고. 내 오래돼서 잊어버렸지만은 내 장가가는 날보다 더 설렌 것 같아. 오늘 우리 성도들 누가 나올까, 누가 못 나올까, 어떤 권사님이 오실 수 있을까, 못 오실까, 이런 거 생각한다고, 잠이 안 오대. 그렇게. 참, 얼마나 하나님하고 이만큼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영상 예배 드리면요, 장로님들 몇 분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데 깝깝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저 우리 권사님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눈에 훤히 보여. 꼭 저쪽에만 앉는 저 장로님들 또 눈에 훤하게 보이고, 찬양대가 그냥 찬양하는 모습이 진짜 하는 것처럼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만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작자 이상의 어떤 시를 보니까 낙엽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차창바람 서늘에 가을인가 했더니 그리움이더라. 여러분을 향한 그리움이 너무 사무친 것 같아요. 우리 안내위원들 예쁜 유니폼 입고 안내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선하고, 이제 앞으로 영상 예배 없이 꼭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데. 그때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광주 가서 내가 마상주야. 근데 뭐 코로나라 뭐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이따가 아이고 거기 몸은 광주 가 있어도 교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를 교인들은 못 와도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그래서 매일 아침 저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교회에 있다가 갑니다. 나 혼자라도 교회 지킨다. 그렇게. 그래서 그 광주 갔다가 그날 밤에 올라왔어요. 내가 또 올라와가지고 교회에 있다가 금요일 날 장례식이니까 새벽 3시에 또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3시에 가서 장례식 다 치르고 금요일 날 밤에 또 올라왔죠. 이 교회가 그냥 생각이 나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있어야 마음이 편해. 예배도 못 드리는데 교회가 썰렁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어려움 물러가게 해주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전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침체에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결국 멸망으로 끝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엄청난 고난으로 말미암아 침체의 늪에 빠졌지만은 다시 회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거기서 물론 이제 인간이니까 뭐 괴롭겠죠. 괴로워하면서도 죄를 안 지어.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 축복해서 일어나지요. 일어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 가가지고 이제 욥처럼 힘을 내서 일어나라고 설교를 하고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집사님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왔다고. 나오니까 문을 붙잡고 연락하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 예? 그걸 돌아보니까 그 욥기란 책 어디 가면 삽니까? 이러더란다. 집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안 봤으면 욥기가 성경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책 어디 가면 삽니까? 하여튼 그만큼 욥은요 고난당할 때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1장 1절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냐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첫째 온전하고 그랬어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 순수하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 그리고 둘째로 욥은 정직하여, 이 정직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정직했다. 정직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악에서 떠난 자들아.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다. 죄를 멀리한 사람이다 이거야. 응?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줘가지고요. 자식이 7남 3녀인데 건강하고 착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수많은 짐승과 종들을 거느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들아. 그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훌륭한 자라고 이제 공동문이 보니까 그는 동방에서 어떤가는 사람이었다. 어떤가다고 하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잘 어떤가 적고 플러스 재산이 많았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인격적인 거 참 어렵습니다. 인격적으로 살면서 부자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 두 가지를 잘 갖춘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루는요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 천사들 앞에서 욥을 자랑하는 거라. 야, 너 저 욥을 봤지? 욥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어. 저렇게 진실하고 인격적이고 많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재산을 가졌지만 교만하지 않고 저런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니까 그 천사들 모였는데 아마 그 사탄도 그 영물이니까 같이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남 칭찬하는 걸 못 보는 성격이 이 사탄이가. 그래가지고 탁 나서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그만큼 7남 3녀의 자식들 착한 자식들 줬지요. 재산이 그냥 동방에서 제일 가도록 많은 재산을 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배하고 잘 섬기지. 이 욥에게도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 뺏어가면은 아마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 하나님 아니야.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기는 뭐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욥도 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내가 욥을 너한테 내줄 테니까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자, 사탄이가 욥을 시험하기로 하나님의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서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나귀 500마리를 한꺼번에 싹 다 뺏어가도록 만들어. 뺏기고 그 치는 많은 종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겨우 한 사람이 살아가지고 피해가지고 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주인이여 이렇게 됐습니다. 나 혼자만 겨우 도망쳐서 왔습니다. 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종이 하나가 흘러벌떡 뛰어와가지고 없더라. 주인이여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을 싹 다 살라버렸습니다. 나 혼자만 겨우 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종이 하나가 뛰어와서 주인이여. 갈대아 사람들 이웃 나라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낙타를 다 뺏어가고 다 종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요. 또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종이 하나가 주인이요. 10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10자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고난받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고난받을 때 그 신앙이 진짜 명품 신앙인지 짝퉁 신앙인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 지금 상상을 못하지요. 이런 상황 속에 빠져버린 거라. 자, 이때 그래도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때 당시는 이제 풍습이 굉장히 슬픔을 당하면 막 자기 옷을 찢어요. 그 슬픔 표시로. 그리고 막 머리를 밀어요. 이제 슬픔의 표시였거든, 그게. 지금 그렇게, 왜 인간인데 욥이 어떻게 슬프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찢는다는 거죠. 그러고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뭐 했는지 아세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어요. 참, 예배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배하고 찬양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식구 중에 누가 코로나 하나만 걸려도 그냥 온 집안이 뻘뻘 하나님이고 교회고 뭐고 그냥 그 쫓아다닐 판인데, 이 욥은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물론 괴우니까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지만은 이 입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하지요.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자랑할 만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는 천사들에게 또 얘기, 그거 봐라, 욥은 바로 저런 사람이야. 이랬더니 사탄이라는 놈이 또 가만히 있질 못해. 고자질하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게 그 사탄이요, 그게. 사람도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헐뜯고 고자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탄이 나서서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암만 그래도 제 욥이가 다 재산 잃어버리고 10자식 죽어도 지 몸이 성하니까 저러지, 지 몸에 병 들면은 욥도 별 수 없을 겁니다. 이러는 거야. 하나님 아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욥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좋다. 그러면 그 생명만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죽이지만 말고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찐물이 나고 말이죠. 이게 요새 말로 하면 아마 악성 피부암이나 뭐 그런 거가 있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뒷물이 나고 이러니까 잿더미 있잖아요. 잿더미 위에 뒹굴면서 질그릇 조각 가지고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마누라 하나 남았는데 이 마누라까지 욥한테 와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오죽 답답해서 그랬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당신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때 이제 욥은요, 사탄이가 하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으니까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니까 이 마누라가 답답해가지고 그래도 당신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욥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당신조차 미련한 여인처럼 말하다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하여 어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 욥은 그 모든 일을 당하여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됐어. 참,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 속에서도 한마디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를 굳게 지킨 그 욥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고난을 예배와 찬양으로 극복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욥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끝나도록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을 몸부림치면서 이겨낸 그 욥에게 하나님은 잃었던 축복 다 잃었잖아요. 축복을 다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빼앗겼다고 영원히 빼앗긴 거 아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대. 갑질로 채워주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담아주려면은 이 그릇이 온전해야 되잖아요. 이 그릇이 뭐 밑 빠진 독이면 여기 물 부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욥이가 그동안에 받은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다듬어주고 회복시켜 주는데 가장 먼저 욥이 고통 가운데서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사실요, 욥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뭐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뭐 요새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안 가버린다거나 담사버린다거나 하나님 욕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자기 신세를 한탄했어요. 두려워하면서.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던가?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지. 왜 어머니가 나를 이 땅에 낳았었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한 적은 있어요. 한탄한 적은 있어.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것마저도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나가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너와 하나님께서 너를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절에 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그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괜히 속에도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 그때 말한 거 그거 다 내가 고난 속에 한숨 지은 거 한탄한 거 다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회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의 고난이 왜 왔는지, 이 민족과 한국교회에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우리가 지금 새생전 지어놓고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텐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낙심하면서 한숨 지었던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회복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예배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유일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예배를 통해,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 받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 뭘 막겠어요? 축복의 통로인 예배를 막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 욥도요, 그랬어요. 제일 먼저 짐승들을 다 죽였잖아요. 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제물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 다음에 10자녀들 다 죽여버렸죠. 뭐요? 함께 예배 드릴 사람을 없애버린 거죠. 우리로 말하면, 저로 말하면 거인들을 다 없애버린 거라. 예배 드릴 사람 없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서, 욥에게 그 병이 나게 해가지고, 이 괴로움 때문에 예배 드릴 건강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느냐? 그 마귀가 승리했느냐? 아니죠. 여기까지는 마귀가 이긴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기 위해서 감아보니까 회개의 구멍은 막았고 또 크게 깨진 게 하나 있어. 예배가 깨졌구나. 이제 예배를 떼어야 되겠다.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해서 욥에게 예배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완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이기에 하나님은 친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닥치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는 게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게 문제지.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야 돼. 예배 살리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사탄 마귀는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럴수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으로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배를 회복시킨 다음 그 다음에 또 하나 회복시켰어. 하나님이 보니까 기도에 구멍이 났구나. 기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제 기도가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시기에 무엇보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그냥 하나님께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그런 말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랍에 넣어둔 이런저런 기도를 소중히 보십니다. 이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중국 메이지 선교에 최선을 다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회가 끝난 뒤에는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조율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김세미 집사님이 오늘 이 가야금 참 좋아. 난 아주 이뻐. 근데 이 가야금 여기 오늘 연주하려면은
시작하기 전에 조율을 해야 돼. 띵띵띵띵띵띵. 약간 계속 조율하더라고. 조율하고 나서 연주를 해야지. 연주하고 나서 조율하나? 응?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미리 나를 하나님께 조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지요. 기도로 조율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건축하고 코로나 이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 교인들 못 보니까 아주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내 나름대로 얻은 영적인 유익이 또 있어요. 그걸 내가 개발해 나가야지 내가 여기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응? 그래서 두 가지를 나는 큰 유익이 있어. 첫째는 책을 많이 봤어. 독서. 그래서 작년에 제가 1년 동안에 100권을 봤어요. 신앙 서적을 100권을 봤어. 100권. 응? 그리고 금년에는 어저께까지 80권을 봤어요. 아마 금년에도 100권 보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 서적을 보니까 내 영적인 양식이 풍성해지잖아요. 내가 지금 신방도 못 가니까 책이나 보지 뭐 할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 갔더니 아파트 문을 열고 깜짝 놀라더란다. 코로나 보따리 가져왔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예배도 못 가요. 책 보니까. 이 책 보는 중에도 지금 180권 정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30권 이상이 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다. 응?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여기 기도실에서 저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3시간. 3시간, 어떨 때 못할 때는 나와가지고 낮에라도 와서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2시 반에 일하면 3시부터 나오면은 6시까지 기도하고 4시에 나오면은 7시까지 하고 어떨 때 조금 일찍 들어가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와서 1시간 더 기도하고 채우고 어떻게 하든지 한 3시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요. 내가 이게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내 영이 굉장히 맑아지는 것 같고 내 개인적으로는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나는 이번에 코로나 통해서 얻은 이익이 나한테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회복이 축복의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회복된 후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도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먼저 회복하면 다른 게 회복됩니다. 그건 우리 거꾸로 합니다. 회복되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나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거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먼저 기도하면 회복되고 먼저 예배를 살리면 다른 모든 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회개와 예배와 기도를 회복시킨 다음에 이제 보니까 온전한 축복의 그릇이 다 온전하게 돼서 이제는 축복을 담아주는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제 고난을 돌이켜 여러분들도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고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축복을 줬어.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양이 7,000마리였는데 갑절이면 몇 마리요?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로 채워주고 소가 500개리 한 개리가 2마리니까 1,000마리였는데 2,000마리로 채워주고 자식이 7남 4녀인데 10명인데 이게 20명은 안 되고 10명을 그대로 줬는데 미스 이스라엘을 줘버렸어. 미스 이스라엘. 그리고 마누라도 하나였는데 갑절로 주면 둘이니까 그러면 둘이 싸우니까 이거는 참작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그냥 그대로 놔두도록.
거예요. 그 욥 자신은 병이 건강을 회복하고요.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17절에 그러면서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얼마나 축복이요. 늙어가 나이 차가지고 죽는 게 코로나 걸려가 안 죽고 암병 걸려가 안 죽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회개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꼭 교회 못 나와도 집에서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처럼 각종 그 이상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완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